우리는 지금 소돔성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는 소돔성에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롯이 소돔성에서 근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자수성가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어느 정도의 권세도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 난리가 나지요. 이 두 명의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러면서 아주 악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그들 눈을 가려버려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요. 아무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뜯으면서 그날 밤에 순식간에 맹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롯이 있는 이 집에 와서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뭐였는지 아냐? 그것은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아주 충격을 받지요. 그런 충격을 받고 그런 다음에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롯이 자신의 사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위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새벽에 거의 자정쯤이나 새벽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때에 사실 사위들을 찾아간다는 거 굉장한 신뢰죠. 그러나 문을 두드려서 둘 다에게 이 성을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그것이 어제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이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과 심판을 얘기했지만 그의 반응, 사위들의 반응이 얼마나 실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을 여긴 것도 있지만 장차 예비 장인이 될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아주 가볍고 그렇게 농담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괴로운지 모릅니다. 허탈감과 실망, 좌절감이 아마 롯의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사위 될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때 천사들이 와서 재촉을 합니다. 빨리 나가자. 지금 시간이 없다. 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면 롯이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재촉하는데 롯은 반대로 아주 태연합니다. 지체하고 있어요. 롯이 왜 지체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천사들이 재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면 바로 시작할 때 동틀 때에 있어요. 동틀 때에 시간적으로 보면 새벽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벽이 희망의 시간이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이날 동틀 때는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심판의 긴급성, 멸망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시간이 동틀 때입니다. 예고 없이 재앙이 찾아오는 이 시간에 아주 긴박한 시간이니까 롯이 빨리 나오도록 이 천사들이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롯이 다시 한번 롯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말합니다. 이끌어내라. 자, 이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요, 천사들이 직접 가서 설득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롯의 말보다 천사의 권위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에게 직접 네가 이 가족들을 이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 구원의 중요성입니다. 천사가 직접 하지 않고 롯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가족 구원의 책임과 중요성을 롯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재촉이라는 단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롯과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칫 머물거리다가 함께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동일한 것이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미리 구원할 자를 다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예정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양면성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심정은 이 롯때 소돔성에 뿐만 아니라 노아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비도 오지 않은 그때에 배라는 것이 없는 방주를 만들라는 얘기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거 어디 쓰려고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것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방주를 얼마나 만든 줄 아세요? 창세기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려 100년간 방주를 만듭니다. 100년간 방주를 만드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롯이 그때 뭘 했냐? 그 시간에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전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얘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늘에 무슨 뚫렸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사촌도 형제들도 친척들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지어진 이후의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 짐승들이 다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비가 오고 지하수가 터지고 하면서 정신 차린 거죠. 진짜 비가 오네.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방주 가까이 와서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때가 지난 겁니다. 그런 일이 수천 년 전에 노아 때에도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왜 예수를 먼저 믿게 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이유는 단순히 믿고 천국 가고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롯과 같이 이런 미션을 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현실을 모르고 내 형편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롯의 가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먼저 불렀어요. 어떤 경우는 가족이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오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 절 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전체가 함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인 것이지요. 어떤 분이 자기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엉뚱한 일입니다. 예,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아무개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누구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자기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기도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또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시간은 없고 기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내 기도는 별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놓고만 매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내 기도가 나 언제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졌는데 희한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을 따라서 그것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절박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결이 되는 것으로 하면서 그냥 해결되는 거, 깜짝 놀란 것이죠. 그때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 사람이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해준다. 자기 체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딱 잡은 거죠. 그래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어지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걸 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아주 많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말랑말랑하냐 아니면 견고하냐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 견고해진 줄 아세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붙들 때에 그 믿음이 온전히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새나 나무나 모든 것이 있지만 이 새들도 보면 이 무새들 덩어리도 불을 통과하고 나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처럼 우리가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여기서 뚫고 나가려는 그 강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가족에는 가족 자식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을 것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가 우선이 되겠죠.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